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오늘도 한 걸음에 주님 앞에 달려나올 믿음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피곤함도 이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와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기도들이 응답되고 해결되고 회복되고 풀어지고 역전되고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된 교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잠을 깨워주시고 육의 잠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은즉 그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오늘 시간 샘솟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새벽은 능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른 아침 그 여인들은 비워진 돌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오늘도 내 삶 중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회,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청하오니 특별히 자녀의 문제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음을 우리 복된 교회 모든 가정들의 자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는 귀한 우리 복된 교회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될 바는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축복, 성공, 승리, 잘됨의 그 기준과 또 종결, 완성의 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는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번영과 번성, 복을 주어 물질의 풍요함,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예와 어떤 권력, 영향력, 자,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고 득하면 저 사람들은 잘됐다, 저 사람 축복받았다,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잘됐다, 뭐 이렇게들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축복과 성공과 승리의 완결이, 종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종착역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끝난 게 아니라 너는 그 복 가지고 뭐가 되려? 복이 되어라. 네가 복이 되어라. 옛날 성경에는 이 뜻이 더 명확하게 기록되었던 것 같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말씀 아닙니까?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복을 누군가에게, 그것을 간절히 필요한 시대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가정. 아니, 동의를 못하겠으면 싹 다 망하든지. 자, 아니, 너무 풍족해서 충만해서 그것을 이웃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교회, 시대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가정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이 어디 있는가 미친 듯이 쫓아다녀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다 B2,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라. 근데 시대적 성공의 트렌드 아이템이 무엇인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코인이다, 미친 듯이 어디 가면 돈 벌지, 어디 가면 성공할지 막 미친 듯이 그 축복을 쫓아다녀요. 복의 소비자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된 교회 성도들은 복을 쫓아다니는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을 터쳐내는 복의 생산자일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주신 그 복을
이제 흘려보내고 나누어 세상을 이롭게 복되게 만드는 이런 빛과 소금과 같은 이런 복의 유통업자, 거룩한 축복의 유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요, 나에게 주시고 내 임의대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과 또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정 분량의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잘 흘러갈 때, 그때 비로소 그 교회는 건강한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은 건강하게 여러분 이루어가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가정은 분명히 그 집에 좋은 일이 있어, 잘된 일이 있어, 막 행복하죠. 근데 그 축복과 잘됨에 막 기쁨의 웃음소리가 안타깝게도 자기 집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아, 막 통닭 싸놓고 자기들끼리 기뻐하는데 하물며 옆집조차도 함께 기뻐해 주지 않는 어떤 가정의 축복,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무슨 좋은 일이 있던 어떤 것을, 어떤 유익을 누리던 간에 자기만을 위해, 자기 자식 새끼만을 위해, 자기 집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교회도 안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영향력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데도 전혀 이웃들이, 그 지역사회가 혹은 주변의 교회들이 전혀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정말 천박하고 싸구려 축복이고 부흥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향력과 축복,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한 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잘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신년을 앞두고 꿈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성숙한 기도를 올리시는 그런 성숙한, 이제 50주년 신년을 맞이하는 복된 교회 그 위상에 걸맞는, 이 지역의 장작교회에 걸맞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한의사님 계세요? 한의사님?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그 치료의 과정은 침, 뜸, 탐, 탕, 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은 다채로울지라도 그 병의 원인, 그 병의 발병은 거의 다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봐요.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자기들은 분위기 되게 좋다가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눈을 이렇게 막 휘갈겨 뜨는 아주 못된 그런 버릇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통할 때 통자예요. 통즉 잘 흐르면, 불통 뒤에 통자는 고통할 때 통자예요. 그러니까 잘 흘러가면 불통, 아픔이 없고, 거꾸로 불통, 뭐가 잘 흘러가지 않으면 즉 통이라, 그때부터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기나 혈이나 맥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갈 때 몸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이런 질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요, 우리 인생에도, 신앙의 법칙에도 정확하게 유효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게, 어떤 가정에게, 어떤 인생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까? 또 축복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뭐 좋은 인품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외모는 아직은 안 주셨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때 혹은 성형외과 원장님을 통해서라도 혹시라도 주시던가,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용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하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흘러갈 때, 잘 사용될 때, 잘 쓰여질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축복, 신앙의 연륜들, 이게 하나님 목적대로 잘 사용되지 않으면요, 자기 우상이 되고 되게 오히려 되게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되게 부끄러운 행태들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 목적대로 잘 흘러가는 향기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워가실 때 이 교회 모델인 이 장막,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시는데 그냥 너희들 형편껏 너희들 상황에 맞게 져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우리 교회 건축은 그렇게 하잖아요. 상황에 맞게 형편껏. 그런데 사이즈나 식양까지, 거기에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까지 굉장히 까탈스러운 건축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료, 샤시는 꼭 LG를 써라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처럼 막 아주 그냥 식양까지도, 재료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고정시키고 확정시킨 그런 설계도면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까탈스러운데, 그 설계도면을 받아보니까 이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그 많은 금은 보석이 어디 있을 거고, 그죠? 그 많은 금을 어디서 구할 거고, 아니 그때 그 귀했던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어디서 구할 거고, 아니 해달 가죽이 바다도 아니고 사막 한복판에 해달 가죽이 어디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꼭 이렇게 만들래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데 걷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네.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430년 동안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이제 쏟아져 내리는 재앙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막 빨리 나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 주인에게 그냥 자유롭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 주인들한테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얘기하라 그래요. 막 금은 보석, 막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몰랐지만, 다 나에게 주신, 내가 뭔가를 득한 것 같지만,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분량이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걷어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분량들이 여러분 넘쳐서 충분하여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될 만큼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 뜻을 위하여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금으로 이 모든 성구들과 성막의 재료들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금으로 딴짓거리도 한 적 있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금과 같은 축복들,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뭐 건강, 영향력, 또 관계, 또 지식, 스펙, 학위, 여러분 그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맡겨져서 내 소유인 듯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부분을 여러분 익히 알고 그 뜻대로 여러분의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려보내고 헌신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영혼은 건강하고요, 그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분량은 여러분 우상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기관이 어떻게 되든 말든,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우리 누가 이렇게 배를 울려? 여러분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기 우상이 돼요. 오늘 함께 맡기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흘려보내서 하나님 목적대로 향기롭게 사용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또 곧 맞이할 우리 복된교회 50년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버드 정책대학원, 뭐 콜롬비아대, 또 뭐 라이스, 뭐 뉴욕대, 이렇게 여러분만 안 놀라지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대학들 출신의 현직 지금 미국에 교수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그냥 원래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그냥 요청을 받아서 그 즉석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들의 것이 다 당신들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법인카드론이라는 걸 제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좋은 선한 청지기, 이제 정말 굿 스튜어드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회사에서 나에게 맡긴 법인카드처럼 이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고, 내가 바이어를 만나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국 출장을 가서 당신이 임의대로, 상황대로 뭐 홀리데이에 묻든 뭐 메리엇에 묻든
어떤 호텔이든 내가 마음대로 정해. 어떤 호텔의 양식도 또 그 다음날 만나 식사를 할 때도 뭐 한식을 먹던 뭐 양식을 먹던 이탈리안을 먹던 뭐 씨푸드를 먹던 자기 마음대로 골라. 그러니까 마치 내 손에 쥐어져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 착각하면 안 된다.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주신 자의 목적이라는 그 분명한 제한 가운데 그것을 써야지, 그 외적으로 내 임의대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배임이고 횡령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맡기신 그 축복과 은혜들이 자꾸 영적인 배임과 횡령으로 나를 위해서, 그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는 분명한 영적인 배임이 될 수 있고 횡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여러분 내가 얼마를 소유했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맡기신 그 좋은 것들이 정말 선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보는 시간만 되어도요, 충분히 이번 집회는 여러분에게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뢰만 분명히 갖고 계시면, 어떤 사람이 달라고 굳이 막 이것저것 다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싶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모이실 수 있는데요, 뭐 교단도 다르고 합동측에 저 밑에 쪽에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교회가 있어요. 경산중앙교회라고. 제가 이번 연합성회까지 하면 한 6번 간 것 같아. 근데 거기는요 새벽 집회만 해요. 이렇게 저녁은 또 안 하고, 그래서 거의 새벽하고 저녁은 제가 포항이나 대구 쪽에, 경주 쪽에 이렇게 집회를 잡아서, 저녁에는 저쪽 갔다가 막 새벽에는 이쪽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에 놀고 있으려니까 뭔가 이상해가지고 어차피 거기 새벽밖에 안 해. 왔다 갔다 하면서 호텔 2개를 잡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매년 이제 한 연속해서 한 3, 4년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번은 갔는데, 거기 새벽에 가면 장관이에요. 새벽에 한 4,000명 가까이가 모여요. 근데 막 그 대구의 외곽에 공단 지역에, 처음엔 대구 연합성회로 제가 이제 불림을 받고 갔는데, 대구 연합성회라는데 뭐 외곽으로 가고, 또 이름 자체가 또 경산중앙교회 복된교회, 얼마나 좋아. 전국에 한 750여 개가 있는 복된교회. 하여튼 그런데 거기는 뭐 경산중앙하니까 딱 내 느낌 이미지가 뭐 빨간 벽돌에 아주 오래된 이런 건물 같은 느낌이 갔는데, 와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근데 이제 대구 외곽에 아주 이 공단 지역에, 거기는 그 교회가 아니면 그 새벽에 차량이 올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특세를 하면요, 새벽 봉행을 하면 아주 차량이 막, 저도 대구에 이제 호텔을 잡아놓고 이제 와야 되니까 막 불야성을 이뤄서 어디 막 밀려가지고, 얼마나 이제 혼잡한지. 거기 가면 주차장에 차 한 대씩을 이렇게 칸칸마다 대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테트리스 주차라고, 막 공간만 있으면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대. 어쩔 수 없이 나가도 못 나가. 다 빠질 때까지 기도할 수 없이 해야 돼. 할 수 없이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제 새벽만 하니까 뭐 이렇게 지금 6번 갔는데 밥도 한 끼 안 먹은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다가 오늘 맨날 갈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이렇게 늦게 나가야 되니까, 아예 교인들은요 회사에 출근할 복장으로 오시고요, 학생들 교복 입고 와요. 그러니까 아침을 거기서 다 먹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을 다 먹여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이 주차장 한켠에 이제 푸드트럭이 맨날 와 있어. 근데 푸드트럭에 젊은 청년들이 항상 오뎅을 판단 말이야. 그래서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저 보면 아마추어들이잖아. 누가 봐도 청년들, 애띤 청년들이 막 이렇게 막 호객행위를 하면서 막 부르는데, 항상 줄이 그냥 막 쫙 밀려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물어보니까 하루에 몇천 개씩 팔린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일주일 집회하면 몇만 개가 팔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복지 차원에서 디저트처럼 서비스로 나눠주나 보다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아. 싸지도 않아. 500원 받아, 500원. 그러니까 여러분, 싸지도 않잖아. 애들이 파는 거 치고는. 그런데 뭐 저 얼마나 저게 맛있길래 몇천 명이 막 줄을 서고 막 한 사람이 막 2개씩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진 제가 한 3년쯤 4년쯤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좀 구경 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근데 뭐냐고 막 반가워하시더라고. 제가 뭐 밥도 안 처먹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뭔가 어디 보고 싶다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뎅 파는 것 좀 한번 구경 좀 갔으면 좋겠다니 알았다고. 우리 청년들이 아주 귀하다고 그러면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갔더니 그날도 여지없이 막 그냥 쫙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 있는데 기대가 된 거야. 강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껴줘. 그래서 아니라고. 원래 맛집은 기다려서 먹는 맛이라고. 그래서 저도 기다렸어요. 근데 바로 앞에 아주 점잖게 생긴 장로님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되게 인품 있고 막 되게 지적으로 생긴, 누가 봐도 약간 교수님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멋있는 그 장로님이 되게 이렇게 지적인 그 장로님이 돈 10,000원짜리 이렇게 들고 무슨 어린애 마냥 막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모습에 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오뎅이 얼마나 맛있길래 저 점잖은 장로님이 막 손을 발발발 떨면서 저 오뎅이 먹고 싶어서 저기 줄을 서 있는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장로님 순서가 왔어요. 내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근데 장로님이 자기 차례가 되자 들고 있던 10,000원을 팍 주더니, 그럼 이런 10,000원이면 몇 개 먹어야 돼요? 자기들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이 정도는 소화해 줘야지. 우리 목사님 목회 엄청 힘들었는데 이거. 여러분 그잖아요. 20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2개를 딱 잡으셔요. 그러더니 갑자기 됐어. 나머지 잔돈은 팁. 그러더니 가시는 거야. 너무 행복하게. 그때 저는 막 기대감이 이제 막 최고조에 올라온 거예요. 도대체 저놈의 오뎅은 얼마나 맛있길래 저 점잖은 장로님이 손을 발발 떨다가 아니 2개를 먹고 9,000원을 팁을 정도를 줄 정도면 도대체 저 오뎅은 얼마나 맛있기에 저러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기대감이 돼서 저도 2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꿈에도 그리던 오뎅을 몇 년 만에, 와 진짜 오뎅이요 더럽게 맛없어. 나는 진짜 또 화나네 생각나니까. 오뎅은 솔직히 맛없기가 어려워. 대충 물에 흐흐 저어도 맛있어. 근데 오뎅이 이렇게 맛없기도 힘들어. 근데 오뎅 맛 더럽게 없어. 그런데 뭘 이렇게 맛없는 오뎅을 500원씩 줘가면서 줄을 서가면서 하루에 몇천 개씩, 여러분 일주일에 몇만 개가 팔리는 거야. 근데 너무 의아한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궁금하시죠? 그래. 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 이제 빨간 벽도에 이제 한 500~600명 모였던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막 급성장해서 한 8,000명 막 이렇게 모이는데, 옛날 그 어려운 그 빨간 건물 막 그 어려운 시골 교회 일때부터 이 교회 이제 전통이요. 교회 이렇게 부흥회가 있으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청년부들이 그렇게 오뎅을 팔았답니다.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청년부, 그래서 간부들만 볼 수 있는 그 오뎅 국물을 내는 그 레시피, 그 비법 전서가 지들 안에서는 이렇게 막 그놈의 걸 불태워야 돼. 그걸 없애야 돼. 그걸. 그러니까 지들만의 무슨 이렇게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그 전통에 따라 교회 행사를 하면 이 청년들이 꼭 오뎅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10원도 다른 데 안 쓰고 다 선교하는 데 써왔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장로님들은 오뎅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돈을 맡겨주고 싶어서 그냥 사 먹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축복받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을 살 만한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걸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잘 팔리는 오뎅이라 가정합시다. 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 혹은 복된 교회 부흥을 잘 팔리는 오뎅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모두 잘 팔리는 오뎅 되고 싶어요. 그죠? 또 아침에 험한 소리 해야 돼요? 아멘 안 할 거면 저 뒤는 싹 다 망하든가. 자, 우리는 잘 팔린 오뎅 되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그러면 잘 팔린 오뎅 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짜 이건 막 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탁월한 맛을 지닌, 이미 글렀어. 그죠? 우리가 이거 다 다음 거.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탁월한 막 이건 막 비교가 불가한 막 최고의 탁월한 뭐 이런 실력을 갖춘 뭐 이런 인생, 뭐 잘 팔린 오뎅, 즉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뭐 이거는 됐고, 그 다음 그렇지 못할지라도 잘 팔린 오뎅이 될 수 있더라고. 내가 별로 탁월하고 막 그냥 타에 추종할 만한 어떤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실력자는 아닐지라도 이 오뎅이 팔려갈 때 쓰인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영향력, 지식,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막 맡겨주고 싶어 그 장로님처럼 안 달라셨을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그 나라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복을 구하는 거야. 복만. 이제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된 교회는 여러분 복의 목적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흥의 목적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에게 건강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지를 구하고, 내 자녀의 잘됨과 축복만 구할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영광 위에 어떻게 사용되고 싶은지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성숙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안전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요. 맡기신 여러분 건강도 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되고, 물질도 우상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물질도요, 잘 흘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물질은 썩어서 그 더럽게 냄새를 내요.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권력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런 패역한 이런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의를 모아서 권력을 이렇게 이양해 주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절차, 제도, 정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민의를 모아서 권력을 모두어 주는 거예요. 엄청난 힘과 권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집정자가, 위정자가 우리의 목적대로 소외되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과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모두어진 그 엄청난 권세와 영향을 가지고 잘 그것을 흘려보내줄 때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건데, 어떤 권력 집단에게, 어떤 정당과 어떤 지도자에게 권력을 모두어 줬더니 그 모두어 준 권력을 가지고 잘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어. 그래서 자기 뭐 친인척, 자기 자식 새끼, 자기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데 그 이익을 자꾸 사용한다. 그럼 민심은 이반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항상 보면 권력도 고여 있으면 썩고 물질도 고여 있으면 썩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신 그 은혜도 고여 있으면 썩고요. 하나님께 맡기신 부흥과 영향력도 이 안에만 고여 있고 멈춰 있으면 반드시 썩어요. 우리는 기복주의, 기복신앙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오늘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복 받을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멋지게 흘러가고 멋지게 사용될 것을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천박한 싸구려 기복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저 무당이 굿짓거리하고 우리는 똑같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50년을 앞두고 있는 희년에,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경륜이라는, 역사라는 것도 복이에요. 이제 그거 가지고 편협한 자기 주관, 그 경험과 연륜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 냄새나는,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경험 가지고, 그 역사 가지고, 멋진 세월의 흔적 가지고 여러분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음 세대에서 멋지게 사용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누가 봐도 이 지역의 장작교회로 하나님께 영향력을 주셨을 때 이 영향력이 아름답게 흘러가서 이 지역이,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 자체를 희망으로 여길 수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복된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축복인,
그래 복의 근원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신 지식이 있다면 그것도 아름답게 흘러. 여러분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여러분 1.4%밖에 안 됐어요. 일제시대 그 1.4%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지식 있고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뭐 민족 지도자 독립을 이끈 여러분 대다수의 인물들이 다 1.4%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런 독립을 이끌었고요. 또 폐허가 된 6.25의 그 잔상, 그 폐허 속에서도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이런 복지, 의료, 교육의 80% 이상을 감당하며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었던 우리나라의 부정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혹한 현실을 마주대 있죠. 이제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 시대는 교회의 부존재를 희망한대요.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우리나라 인구의 국민의 90% 이상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참혹한 시대가 왔는데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복된 교회가 이 지역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었고 복이었던 교회가 거꾸로 이제 이 시대와 이 지역은 교회의 부존재를 희망할 수 있는 비참한 형국에 여러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두 가지 인생의 가치관이 있죠. 사역의 가치관이 있죠. 고지론이 있고 미답지론이 있어요. 최대한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높아져야 된다라는 고지론과 아니다 교회는 저 밑바닥까지 가서 힘들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고지론이 맞아요? 미답지론이 맞아요? 예, 둘 다 맞죠. 거의 대부분 목사님이 물어보면 둘 다 맞다고 하면 거의 맞아요. 여러분 높아져야 돼요. 영향력 가져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건 썩고 오염되는 거예요. 이제 흘러가야 돼요.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가차없이 그 받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흘러가서 여러분 시대를 복되게, 여러분 이웃을 행복하고 소망 있게, 또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멋진 교회로서, 멋진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잘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높아질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힘들은 많아지지 않아요. 그죠? 1m짜리 개울물에서 떨어진 물의 힘과, 그죠? 제가 1년에 한 번 나야가라 폭포를 매년 이제 한 번씩 가는데 거기서 쏟아져 내리는 그 엄청난 이런 양은요. 캐나다, 미국의 국경을 이제 접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 떨어진 물줄기의 힘으로만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 뉴욕주에 전기의 20%에 30%를 감당한대요. 캐나다 쪽은 100% 전기를 다 나야가라 수력으로만, 떨어진 힘으로만 그 주민들이 다 써도 남을 정도로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높으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힘은 더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님, 이장님보다는 시의원, 구의원하고 그거보다는 국회의원,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될 때마다 더 크게 그분이 내려오면, 그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복의 근원만 되면 훨씬 더 영향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복된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쓰시려 할 때 그 목적대로 힘있게 사용되기 위해서 부흥을 선포하고 꿈꿀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될래. 그냥 성장 자체가 목적인, 여러분 이건 천박한 싸구려 부흥이고요. 하나님 의도하고 전혀 다른, 여러분 이건 잘못된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지금까지 영향도 있지만 더 부흥하고 더 축복받고 더 잘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려 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스타일이시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물리학자, 이게 우리나라 3대 천재 중에 한 분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하여튼 목사님 물리학으로서 이렇게 설교하신 분은 처음 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물리학자들 가운데 눈물 날 정도 아름다운 법칙이 있대. 물리학자들이 그래요. 너무 아름답대. 그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감도 없잖아.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근데 그들은 막 그게 너무 경이롭고 아름답대요. 그 연력학 법칙에 보면 이거 딱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세상의 이론에서 법칙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상황, 조건,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0.00000000001%도 예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0.000000001%의 예외만 있어도 법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과학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우주의 이런 자연 섭리의 기가 막힌 법칙을 자기들이 찾아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다스려가길 원하신다는 걸 우린 창조론자들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우연히 생겨난 법칙을 우연히 자기들이 발견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은, 그러니까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통치 메커니즘이에요. 통치 방식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면 연력학 법칙의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엔트로피의 법칙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요, 그냥 가만히 두면 반드시 완전함에서 불완전함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여러분 또 완벽함에서 노화와 태화와 변질과 오염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또 눈이 그러네 또.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이 여러분 집에 가서 작년 사진 꺼내보고 거울 봐봐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 불완전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여러분 퇴화되고 노쇠하고, 이게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물질,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주신 막시, 아까도 그래요, 권력, 지식, 물질, 은혜, 부흥, 영향력, 관계, 이 모든 것들도 그대로 두면 여러분 항상 오염되고 썩어요. 물도 여러분 올라갈수록 막 큰 힘을 가져. 근데 그대로 고여 있어. 그럼 반대, 그 크고 거대한 저수지도요, 그 큰 호수도 썩어서 막 녹조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흐르지 않는 건 반드시 썩어요. 오염돼요. 권력도 오염되고, 여러분 뭐 다 오염돼, 다 오염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 여러분 저도 지금 하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지금 말하면서 큰일 났다, 괜히 꺼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조금 느낌은 있었는데, 저도 이건 잘못했다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꺼낸 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 하여튼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은 엔트로피. 그냥 고여있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둔 것들은 반드시 변질돼, 무질서해져, 오염돼.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옛날 교과서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교과서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가 발견되면 그 법칙은 법칙이 아니에요.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깨졌어요. 예외가 발견됐어요. 옛날에 없었던 핵융합이라는 과정 속에, 핵융합 중에서 일부 질량의 손실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량 보존은 안 써요. 그 대신 쓰는 말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가 품고 있는 에너지는 형태와 상황, 처지, 그런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에너지의 품은, 에너지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죠. 폭포가 높아져. 그러면 높아질수록 큰 에너지를 갖죠. 그걸 무슨 에너지라고 그래요?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위치라는 축복이라는
영향력이라는 권세라는 부흥이라는 큰 감동과 은혜라는 위치 에너지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엔트로피의 법칙이 변질돼 오염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려면 흘러가야 돼. 근데 높아진 것이 흘러가면, 이게 떨어지면 높은 축복의 위치 에너지가 소멸되고 상실되고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건 잃어버리고 그냥 상쇄되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환됐을 뿐이지. 위치 에너지가 가차없이 확 흘러갈 때는 이제 위치 에너지는 그 총량만큼이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이야, 여기 소망 있는 두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위치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 버린 것처럼, 손해본 것처럼, 성교하고 다 내어드린 것처럼 보여요. 그건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형태만 바뀌어 에너지가 바뀐 거예요. 축복의 위치 에너지가 가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갈 때는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에만 생명이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같은데 여러분, 위치에 고여있는 물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 거기에는 항상 생명이 움터요. 여러분, 폭포수 밑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물에는 생명력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우리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자손들한테 그냥 서로 봐봐요. 그래,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누님들이 갑자기 영부인이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냥 우리는 다 됐다고 치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진짜 우리의 기도로 내 자녀 자손의 복된 교회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번 시대를 압도한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 석자되면 그 분야에서는 알지 못한 자가 없을 정도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5대 일간지 전면에 실려서 인터뷰하는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어떤 영향력, 축복이라는 위치 에너지가 생길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고여있고 오염된 거, 한국교회가요, 우리 조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왔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DNA가 그래. 우리 한국 성도들의 이 정서가요, 오히려 핍박받고 압제당하고 외부의 저항과 충돌에는 견뎌내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소수의 마이너리티 스피릿,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수에서 압제당, 고난당, 일제, 핍박, 6.25, 동란, 죽창에 못 위를 걸어가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것을 잘 견뎌내는 이 마이너리티 스피릿이 충만한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다 버텨내는 거야. 견뎌내는 거야.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대세가 되고 풍요해지고 부흥하고 50년 세월을 영향력을 갖고 이럴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은 한국교회가 향기롭게 아름답게 이 메이저리티 스피릿이 잘 없는 것 같아. 이제는 한국교회가, 교회 아시죠? 우리 제1종교가 된 거, 재작년부터. 옛날엔 불교가 1위였는데 지금은 교인 숫자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제1의 종교가 되어서 영향이 1.4%만 있었어도 시대와 민족을 살렸던 한국교회인데, 지금 25%가 되는 이 시대 작금의 현실에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이 풍족함을 어떻게 잘 흘려보낼지를 아직은 서툴고, 그렇게 고여있는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풍족함이, 부흥이 오염되어 악취가 나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복된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향기로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복된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인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멋있게, 정말 이 세월의 흔적만큼 멋지게 어른 같은 교회, 진짜 장자 교회가 되어 한번 시대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 시찰과 노예의 소망이 되고, 교단의 소망이 되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고, 이 시대와 더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 희망이 되는
멋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더 높게 아직 최고의 부흥은 맛보지도 못함을 믿으십니까? 더 부흥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더 높은 여러분 축복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 대해 생명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복된께서 계속해서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온 인류가 경험한 최고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즉 최고의 높은 축복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가장 강력한 운동 에너지, 생명의 운동 에너지를 발휘했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미국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보다 높을 수가 없잖아요. 이보다 낮을 수가 없어요. 이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정말 죽어야 마땅한 십자가 사형장 틀까지 떨어지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강력한 이 생명의 운동 에너지는 변한대요. 이 시공간, 2000년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강력한 힘은 우리에게까지 지금 다 튀어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다 힘입어 올 이 자리에 나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복된 교회를 이뤄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수혜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 십자가 앞에 떳떳할 수도, 당당할 수도, 교만할 수도, 섭섭할 수도, 서운할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죄인이 그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나는 변변찮은 사람이라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영향력도 없고, 오늘 이 말씀은 나한테는 해당되는 것이 없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살 수 없는 가장 큰 복 중의 복, 복음이라는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매년 집회 가는 샌프란시스코에 한 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한 장로님이 막 밥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살 차례라고. 근데 오늘 무슨 턱이냐 했더니 아들이 구글에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나 축하해 줬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하니까 근데 애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대. 그래서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과연 축하할 일입니까? 애가 구글 들어가면 뭐합니까? 천국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 들어가는 게 복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부자 나사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살고 천국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있지 않으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내가 빌딩은 못 물려줘도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과 이 믿음만큼은 반드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 공동체가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녀, 자손, 손주들이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의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얼마 전 자료에 보면 2.8%래요. 복음화율이 2.8%. 성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안 되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미전도 지역.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교실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방이 어찌 보면 미전도 종족, 미선교의 이런 지역일 수도 있어요. 이제 선교라는 개념이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대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수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있어야죠. 먼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빌딩 2채씩 물려줄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 해봤어요? 여러분 빌딩 물려주고 싶죠? 누가 아니래 또. 아니야, 나 안 물려줘. 자기 솔직히 말, 안 물려주는 거예요? 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거요. 정직해야 이 사람. 저도 그럼 한마디, 저 이번에 공천 안 받겠습니다. 국회의원 나 안 나갈게요. 여러분 이거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여러분, 나한테 건물도 없는데 이걸 물려줄까 말까를 가족회의를 백날 해봐. 자식들이 웃어요. 부부간에 한번 얘기해요. 여보, 우리 아들한테, 첫째 아들한테 빌딩 물려줄까요 말까요? 뭐 이러면 자식들이 웃어요. 어머니 있기는 하세요? 막.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모임이 있는데, 한국교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한번 하다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물려주고 막 신앙의 유산. 그래서 빌딩도 한 2채씩 물려주시죠. 그게 뭔 말인가 그래. 아니, 있지도 않은 것을 물려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오늘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라는 거, 있는가? 과연 있는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숭고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신앙, 그 유산 가치들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는 게 먼저예요.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들, 그것들 내가 먼저 소유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계기와 그런 귀한 모멘텀이 이번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 한국교회 유산들을 이번에 다 떠올리셔서 다 회복하셔서 우리 자녀들한테 꼭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근원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향기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복된 교회가 복의 근원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과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잘 향기롭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자랑되는 멋진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은혜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세 번 외쳐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